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을 하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요 나의 가는 이 곳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로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높은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하늘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네. 누만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따르리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를 지켰네. 이제 주의 사랑은 나를 향해 부르네. 누군가에서 주가 물리고 계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시네. 역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네. 누만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따르리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따르리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 뜻을
흘리는 빛처럼 영원히 노래 부르고 예수 자주 주시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짐이 뒷두머리로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운 목소리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짐이 뒷두머리로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에게 하신 도우신 하나님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도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 박수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마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3.1절을 기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주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나눔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선인은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찬송가 143장을 찬송합니다. 143장입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원래 같은 날 위해 그대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고 그 밝은 비 가리워서 강함께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나눠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는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1900년대에 초 뉴욕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세우려는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는 누가 더 높이 빨리 올리느냐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건축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이는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결정된다. 그들은 남들과 달리 남들이 철골을 빨리 올리고 있을 때에 기초공사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왜 저렇게 느리게 가나? 시간이 돈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을 가진 어리석은 건축가다. 그러나 완공 후에 수십 년이 지나고 폭풍과 경제공황과 전쟁을 지나면서 결국 오래 남은 건물은 그때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기초를 깊게 잘 다졌던 이 건물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이는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결과고 보이지 않는 것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명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내면의 기준이 먼저 붕괴될 때 외형이 무너진다. 역사를 보면 큰 제국들은 대부분 외적 침략의 멸망보다 내부의 부패로 먼저 무너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 구조가, 기초가 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조보다 결과를 먼저 봅니다. 기초보다 높이를 보고 성품보다 그 성공을 보며 그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지? 왜 나는 이렇게 느린 것 같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본문 1절의 질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4장 1절에서 15절은 인간의 이 비교 본능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 구조에 대한 성경적 지혜의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까? 14절 말씀의 결론부터 나옵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기준으로 잠언 24장 말씀의 지혜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왜 지혜 있는 사람만 장래가 있는가? 왜 악인의 형통은 지속되지 않는가? 왜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미래의 구조를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은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악인을 부러워하는가, 부러워하고 있는가? 현실을 보면 정직한 사람보다 편법을 쓰는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계산에 빠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별그램 같은 SNS를 보면 거짓과 탐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더 화려하게 영상에 나옵니다. 여러 채의 집과 고급 외제차, 명품들을 그들은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그들의 끝은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뭐라고 한마디로 하냐면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한 농부가 항상 수확량이 많아 크게 돈을 버는 이웃 농부를 너무나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화학약품을 많이 써서 단기간에 수확량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몇 년 뒤에 그 이웃의 땅은 황폐해졌고 더 이상 수확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농사짓던 그 농부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수확량도 그렇게 크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토양은 기름지고 영양분이 충분해 맛있고 좋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매년 꾸준히 좋은 수확량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악인의 형통은 속도가 빠를 뿐 지속성이 없고 되돌릴 수 없을 지경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인은 망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주에 누가 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왔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거기 현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고충들을 듣는 자리입니다. 영상을 저도 보니까 민생을 살피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리려는 노력하는 모습이 그 대통령 얼굴에서 보였습니다. 살이 좀 많이 빠지게 보였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대선 후보 시절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목적지가 틀리면 결국 실패한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번 관련 발언 중에 멈춰있는 전북 30년, 새만금을 향해서 이런 말을 꺼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재앙이 됩니다. 국민이 동의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정치의 본역입니다. 이처럼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의 처리 결과가 아니라 나중의 일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문제만 없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것을 이어받는 후배들을, 자손들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 지금 한국 사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석상대라고 말합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괸다는 말입니다. 임시 변통으로 이리저리 그냥 껴맞추는 상황, 무책임한 행정이나 단기 성과주의가 결국 미래 세대에게 폭탄을 돌려주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다리가 있습니다. 진천군에 위치한 지천농다리라는 다리입니다. 건설 추정 연도는 무려 고려시대 초기로 약 1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다리입니다. 저도 보니까 변산에 그 절에 천년나무는 봤는데 천년다리는 아직 못 봤습니다. 21세기에 10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다리, 사람이 아직도 건너갈 수 있는 다리라고 합니다. 돌로 토대가 되는 기둥을 쌓고 기둥 간의 길쭉한 바위로 연결한 모양새입니다. 수많은 비와 홍수, 세월의 풍파를 겪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돌을 차곡차곡 쌓아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길쭉한 바위를 얹어 연결했습니다. 눈에 띄인 장식은, 화려한 장식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기초가 단단했기에 천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게 되었고 천년의 후손들까지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화려해 보입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남의 형통을 보지 말고 성실하신과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지혜로 집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집을 세우라.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 인생, 공동체, 교회를 포함해서 집이다라고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지혜는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돈으로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집을 세울 수 있어도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으면 그 지혜가 없으므로 관계가 얼클어지고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건축이고 명철은 경고이며 그로 얻은 지식은 보배로운 재물로 채우게 된다. 할렐루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봉독합니다. 5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강한 자보다 지혜 있는 자가 낫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힘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었기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강한 힘을 누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힘은 일시적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힘은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는 지속적이며 나이가 들어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한 변호사가 돈 많이 주는 불의한 사건을 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으면 돈은 많이 벌겠지만 나는 나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그 의뢰를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이 훗날 미국 제16대 대통령이 된 아브라함 링컨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당장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힘입니다. 인생의 힘이 되는 지혜가 없게 된다면 눈앞의 이익에 쉽게 흔들리게 되고 후회를 반복하게 되며 관계보다 계산을 앞세우게 되다 보니 결국 삶의 방향을 옳은지 그른지 모르게 된다. 방향을 잃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사는지, 왜 내가 이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흐려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늘 지혜 없는 자에게는 공허함과 아쉬움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무엇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감정입니까? 돈입니까? 체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얻는 자는 천천히 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0년을 버틸 수 있는 그 다리처럼 우리의 후대 자손들까지 버틴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인터넷을 잠깐 보면서 3.1절에 훈장을 주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훈장을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 국가 유공자들, 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자들. 그런데 놀란 것은 제가 딱 들었을 때 아펜젤러 이렇게 딱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한테 훈장을 자손에게 주더라고요.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로 산 이 대한민국,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하셔서 이 동양의 땅을 위해 이렇게 와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자식까지 목숨을 내어서 예수 복음을 심렸다는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인생의 방들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여기서 먼저 전제가 바로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만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전제는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믿음 생활한다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성공하고 실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16절 중반절에 중요한 차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시작.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말입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입니다.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이 넘어지는 과정을 아는 것, 곧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구 발명가 누굽니까? 수천 번의 실패를 했던 에디슨이 이 전구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안 되는 방법을 수천 가지 발견했을 뿐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에 향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의인의 집을 엿보고 그의 거처를 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는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상황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자를 일평생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십시오. 지혜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장래가 있습니다. 장래가 보장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로 알라. 이것을 얻으면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장래가 있다는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미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조건입니다. 조건부입니다. 돈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건강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소망은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린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뿌리가 깊으면 폭풍이 와도 세상 풍파가 와서 뽑히지 않고 강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들을 그리고 악인들을 부러워하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는 당장의 형통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장래를 보장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넘어지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혜는 넘어지지 않게 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시는 여러분의 장래 역시 지켜주시고 이끌어가 주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 복의 후대까지 대대로 계속 이어가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언 24장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자에게 장래가 있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통을 부러워하며 속도와 결과에 마음을 빼앗겼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혜를 얻었사오니 악인의 번영이 커 보일지라도 그 끝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인생을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위에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주셔서 당장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에도 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장래 역시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당신의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면 당신의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딱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왜 그 말을 목사님은 계속 반복하는가? 그 방법이 답이니까. 예수를 가까이 하라. 답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1시 30분부터 시간이 변경되어서 1시 10분부터 급하게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러시는데 어쩌 시간 괜찮으신지요?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차 한 잔 딱 먹고 올라오시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하신 분들은 봉사하셨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실 때
천천히 올라오셔도 됩니다. 찬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시 10분부터 하니까요. 여러분들 올라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각 실에 있습니다. 항존집 모임이 우리 15일 주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반기 대신방이 오늘 3월달 계속 시작합니다. 신청서를 꼭 작성하셔서 김은희 사모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주방 봉사자와 사랑 공동의 식사, 그 식사 기도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일도 또 계속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주위에 있는 내 오르바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신청서를 또 작성하셔가지고 저렇게 책가피를 만들어서 성경책에 꽂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놓고 1년 내내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저도 예전에 한번 제가 고백한 일이 있지요. 저희 부모님이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았다고 14년이 걸리더라고요. 14년이. 포기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세월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4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만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을 얻었고 그리고 교회 봉사까지 올해 다 이제 제 어머니 부모님들도 은퇴하셨습니다. 장로님으로 은퇴하시고 권사님으로 은퇴하시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 뒤에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믿노라 우리 찬양합시다. 기쁜 슬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